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9절. 6절이 아니고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네, 오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인, 이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임을 또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현재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 무지 상태를 정직하게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후에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관계로 들어가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평강을 누린다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소요리문답 일문답을 가지고 대답을 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다. 이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수련의 주제와 관련해서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도 답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 목표를 삼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의 상태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을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번제보다 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적인 그런 경건한 삶, 경건의 법칙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활동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관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번제보다, 하나님의 번제보다 이것은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이런저런 방법들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경건한 삶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이고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곧바로 우리 삶의 기초와 형태와 목표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고상하고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우선 원리나 또는 가치와 평가 기준도 역시 이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주된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문제거리를 삼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실존주의자인 알베르토 까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조리, 이로 인한 인생의 허무함과 어떤 그런 탈진 상태, 회의와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묵묵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전부이지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실존적인 허무감, 이런 것들에 빠져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루이 16세 왕비 아내였던 그 마리 앙뚜아네트 아시죠? 그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여라, 이런 말로 유명한, 뭐 실제로 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 혼란 상황 속에서 혼란과 소외와 무력감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막 이 완전히 혁명의 그 소용돌이 휘말리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막 불만을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현대인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함과 분노를 경험하고 고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병, 즉 의미 상실로 인한 허무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으로 지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무함과 불안은 우리 인생을 시들게 하고 모든 것이 갑자기 문제거리로 느껴지고 따분한 일이 되어버리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애쓸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란 도무지 없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과 달리 잠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허무감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에 휩싸이는 때가 간혹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돌아와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도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분히 크고 의미 있는 그런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시시하고 막 그런 어떤 삶의 목표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고 더 숭고하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목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의 최고선이십니다. 그래서 그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크고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면 우리 삶은 결코 시시하거나 시들거나 이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인용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이런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떤 염두에 둘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할 때 어떤 특별한 종류의 감정이나 혹은 우리가 전율이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꿈결 같고 땅에 붕 뜬 듯한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마약 사용자들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떤 흥분된 전율과 들뜬 기분을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지적인 체험인가? 또는 어떤 목소리를 듣는 건가? 어떤 환상을 보는 건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아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아는 것보다 당연히 더 복잡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이웃 사람을 아는 것,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 것이 어떤 집이나 어떤 책이나 또는 어떤 언어를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대상이 복잡할수록 그것을 아는 것은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영어와 같은 언어는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즘 스픽 같은 것도 잘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안산 대부도 펜션타운에 와 있어요. 또 요즘 캐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 이런 것 같은 무생물이잖아,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무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거기 직접 가서 탐사하고 구경하고 관찰하면 그 대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뭐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단 며칠만 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생물체를 아는 것은 무생물을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겠죠.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것의 그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또 세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생물을 아는 것보다도 생명체를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 이런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런 강아지나 이런 생명체와는 달리 사람들은 비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아는 것이 더 어려워요. 우리 집에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쿠키 걔는 딴에 머리를 쓴다고 써요. 근데 우리 눈에는 다 보여요. 걔가 어떤 의도로 그런 걸 하는지. 근데 사람은 그런 생명체를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뭔가 우리가 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아는 것은 생명체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에 대해서 남김없이 알기 위해서는 며칠, 또는 몇 달, 이런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려도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래도록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정말 도무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아는 정도에 따라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등급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층의 그런 알매 정도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 그냥 악순하고 지내는 정도야. 또는 내가 친밀하게 알아. 또 샅샅이 알아. 이렇게 여러 층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는 일의 특성과 범위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까?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느 정도 오픈하고 알려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려고 이 정도까지는 이 사람한테 나를 오픈하고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허용한 결과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편에서 할 일은 그 사람들에게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호의를 보여주면서 우리 마음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 안에서도 또 어떤 층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신분상으로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또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격의 고결함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좀 위에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사회주의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우리가 늘상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가는 과정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열등함을 인식할수록 우리 할 일은 단지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보다는 어떤 위치에 있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 위치에 있게 되죠. 그리고 그와의 대화에서 내가 그 대화를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존귀한 사람을 알고 싶어 하겠지만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대방이 그냥 적당한 정도로 격식을 갖추는 그런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기만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요. 또 좀 더 속마음 좀 보여주고 좀 친밀하게 좀 지내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상대방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만큼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상대방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그런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털어놓고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자신과 함께 무엇인가 고귀한 일들을 함께 해보자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할 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자기 일에 뛰어난 사람은 왕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잠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고충을 우리에게 털어놓고 얘기하고 우리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귀찮게 나를 이렇게 불러 이렇게 하지 않겠죠. 아마 그 일을 굉장히 큰 특권으로 느낄 거예요.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 내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비밀을 지키라고 하겠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엄청난 특권으로 느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런 초청이 있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하찮고 따분하게 보였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그 위대한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스텝의 일원으로 우리를 삼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완전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는 이런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엄청난 그런 헌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신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보다 큰 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그 일에 동참케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혁명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평생에 대통령의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런 종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 아마 대대손손 이 자기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고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고 그 순간 자기 자신의 막 그런 이 자존감은 막 좀 뿜뿜하고 엄청난 그런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삶은 결코 지루하거나 하찮거나 무가치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삶 자체도 그렇게 보지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을 때 어느 새벽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 시편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나를 아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최고이신 분이시니까. 그 이상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인 거예요. 우리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불러내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과 특권으로 생각합니까? 근데 무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이런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주, 그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물통 속에 물 한 방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을 거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어떤 음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과 진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성경과 기독교 진리들에 대해서 정통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의 시작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제 첫 번째 원칙, 5가지 원칙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경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원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요. 더 실제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소원함을 품고 있으면서도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황홀경에 빠질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매우 낮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죄책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절망적이고 무력하다고 판단하고 소리쳐서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을 때 우리는 오히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텅 빔을, 부족함을, 죄책을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요? 일반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 삶을 개선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먼저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두 단계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첫 단계는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세주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서든지 발견하면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기분 나빠해요. 나도 알 만큼 아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을 인정하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은 유쾌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면 왜 그렇게 나도 알 만큼 알고 막 이러는데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어 막 하면서 반항하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면서 여러분과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을 동료로 언약의 동반자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궁극적인 일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누리는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자신의 동료로 삼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동역자와 개인적인 친구와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낮아지지만 그 배후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우리를 동역자로, 친구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낸 다음에 바로 왕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먼저는 낮아지고 후에 높아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고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즉 여러분은 사탄의 포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뢰받는 위치로 옮겨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종이 되는 것, 내가 누구누구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그 전쟁 위기에서 건진 인물이 있죠. 윈스턴 처칠. 이 처칠경을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처칠경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흡이 코끝에 있는 인간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자부심을 느꼈다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은 얼마나 더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지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주의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의종이라고 할 때 우리는 딱 누굴 떠올려요? 목사를 떠올리죠. 근데 목사만 주의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종이에요.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이 주의종을 목사에게 한정되어서 이렇게 부르는 호칭처럼 사용하거든요. 이거 성경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다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 중에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주의 맡기신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에게만 전용되는 용어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어느 정도나 수납하고 있는지를 또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활동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앞에서도 대략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계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이런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묵상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들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 속성,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들에는 이런 게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활동에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시키잖아요. 어떤 일을 지시하잖아요. 그 일을 수행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지시한 상사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하죠. 그래서 상사가 우리에게 지시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상사의 어떠함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학교나 강당, 교실에서 그냥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처럼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이런 신적인 교제로 이끌어 들인 것에서 보신 사랑을 인식하고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아는 일, 알아가는 이것을 단순히 뭔가 막 공부하고 이게 어떤 상아탑에서나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개념들을 몇 가지 대표적인 어떤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신하와 왕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곤 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모두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풍성하게 다각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유추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관계 네 가지 다양함이 있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아내가 남편을, 신하가 왕을, 양이 목자를. 어떤 관계일까요? 이 둘의 관계는. 이게 뭐냐면 이 네 가지 유추는 모두 아는 자가 대상을 바라봅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는 자는 누굴까요? 아들, 아내, 신하, 양이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즉 아버지, 남편, 왕, 목자 이 대상이 아는 자, 아들, 아내, 신하, 양 이 아는 자의 복지에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바라봐요. 그럼 목자는 양의 복지를 책임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아내의 복지를 책임져요. 신하가 왕을 바라보면 왕이 신하의 복지를 책임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 아버지는 아들의 복지를 책임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 네 가지 유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복지를 책임지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네 가지 유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 네 가지 대표적인 유추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허용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아서 바라봅니까? 알지 못하는데도 바라봅니까? 아니까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네 가지 유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행위는 마치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윈스턴 처칠경을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관심을 끌만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봤던 당국자도 다 그냥 학문이 없는 사람, 학문이 없는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즉 권위를 가지고 랍비이자 선지자 이상의 선지자였고 점차 더 많은 경외심과 경건함을 불러일으켜서 마침내 제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는 제자들을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들을 자신의 대리인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택하시고 친구라 부르신 예수님을 나중에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왕으로 나신 분이고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알게 되는 그런 것만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점점 랍비에서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 그 다음에 점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랍비로만 알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들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특권의식과 이 부르심의 그 크기를 인식하는 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컸을 것은 불문지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충성과 특권의식은 그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셨고 따라서 그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던 시절에 제자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의 그런 관계를 누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지금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계시진 않지만 그 몸이 지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누렸던 그 관계를 이제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들이 가졌던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이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이 관계와 이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갖는 관계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누리던 그 관계를 우리도 여전히 누려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데 그 임재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증거에 의해서 처음에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거쳐서 서서히 이해했던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의 필요성, 이런 속죄의 희생에 대한 진리를 처음부터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제자들처럼 랍비로 선지자로 하면서 막 점점 알게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신 분으로 우리가 그냥 바로 처음부터 알잖아요. 이런 면에서 제자들과 그 당 지상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과 제자 관계를 맺었던 제자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차이가. 세 번째로는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죠.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들에 기록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누리는 이 관계는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누렸던 그 관계와 본질상 동일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확하게 개인적 제자들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한번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를. 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누렸던 이 관계들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과 그 당시에 제자들이 누렸던 그 관계가 우리도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복음서를 한번 다시 보시라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얘기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야기들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행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관계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고픔에 시달린 제자들, 병이 든 제자들, 죽음의 고통에 직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서는 단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더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나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주 로마서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본질상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음성이라고 할 때 그 음성은 예수님의 주장이나 가르침이나 약속이나 부르심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양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주장이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될 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이 신뢰를 받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을 때, 예수님의 육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 사람들에게 들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목자로 알려지시고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양으로 아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금세와 내세에서 그분에 의해서 죄와 죄책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들과 직접적으로 알려면 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격체를 안다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도 인격체잖아요. 저도 인격체고. 인격체와 인격체 간에 안다라고 말할 때 어떤 그게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임으로써 그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으로써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눌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건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듣지도 못한 이름을 어찌 믿으리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선제 조건이다,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폭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의 깊이를 측량해주는 척도는 아닙니다. 그죠?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훨씬 많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비근한 예를, 여러분 존 오웬 아시죠? 책은 안 읽어보셨어도 이름은 들어보셨죠? 존 오웬, 존 칼빈, 이 다 존이에요. 근데 존 오웬과 존 칼빈, 그리고 또 다른 존이 있어요. 존 버년이 있습니다. 존 오웬, 존 칼빈과 존 버년과 또 존 버년의 책을 읽고 회심한 빌리 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존 오웬과 칼빈 그리고 버년과 빌리 브레이, 이 두 사람은, 이 오웬과 칼빈은 엄청난 신학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풍성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존 버년과
존 버년의 책을 읽고 회심한 빌리 브레이,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학자입니다. 존 버년은 땜쟁이였고 빌리 브레이는 불황자였어요. 근데 그랬던 브레이가 이 존 버년의 그 지옥과 천국의 경험인가? 아무튼 그 책을 읽고 회심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둘 사이, 이 두 명의 두 그룹 사이에는 신학적인 지식의 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굉장히 현저하게 커요. 그런데 존 버년이나 빌리 브레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정확하게 개념을 아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아마도 성경 박사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5절에도 말씀드렸죠. 비근한 예를. 머릿속으로는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슴으로는 그 개념들이 언급하는 실제를 전혀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순박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만족하는 박식한 학자보다 하나님과 구세주를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실제로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지 하나님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관련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즉 지성과 의지와 감정 모두가 관련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는 지정의, 이게 인격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관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왜? 이게 인격적인 관계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가 관심을 갖는 일에 나도 같은 관심을 가질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몸이 건조한 그런 관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런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고 지속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음식의 한 조각을 우리가 시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고 유명한 셰프가 막 추천하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한 입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만드는 레시피도 갖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음식인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도 그걸 실제로 내가 한 입 먹어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음식을 맛본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정의 경험을 맛보기까지는 그 다른 사람의 진정한 특성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음식의 맛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음식의 특성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과의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란 서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공통 관심사에 대한 생각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언제나 어떤 맛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말이나 행동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보일 때 그들은 슬픔이나 기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특성을 맛보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격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서로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감합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찾는 지식의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에도 이와 똑같이 적용돼요. 인격적인 존재 가운데는 이런 감정적인 이런 교류, 이런 것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친구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는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친구로. 친구 사이의 우정은 이렇게 우리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슬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상대방을 알아가고 그런 교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도 이런 것 개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는 전인적인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관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감정적인 측면이 종종 경시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오후에 얼마 전에 감정주의 신앙을 경계하라고 했는데 무슨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감정적인 측면이 경시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감정적인 것과 감정주의는 다릅니다. 경건은 좋은 거지만 경건주의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왜 이렇게 감정적인 측면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요소에서 감정적인 측면이 경시되고 있느냐? 감상적인 자기 도취를 부추길까 우려해서입니다. 물론 자기 도취적인 종교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가장 비종교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거나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을 위해서 혹은 종교적인 체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주의에 대해서 종교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누구든지 종교적인 체험들의 근거에서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체험들 또는 종교적인 체험만을 강조하고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하는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이런 것 잘못된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감상주의적이고 자기 도취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이런 신앙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이고 의지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의가 승리하는 것과 그 과정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특징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먼저는 기도로 또는 그 다음으로 행동으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대의가 무시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엇인지 모르면 선지서가 안 읽힌다고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당함이 입증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조롱당할 때 가장 격심한 비탄을 느낍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와 교제하는 것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멸시를 받을 때, 그의 대의가 손상되고 오염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나 그 정반대의 경우에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의가 승리하고 힘을 얻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어쨌든 하나님의 대의가 승리하고 그게 드러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감정적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대의가 승리하고 흥황케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정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36절에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자기 마음에 눈물이 막 시냇물같이 흘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프란시스 세포의 그런 책들을 읽을 때 막 제 마음에 눈물이 있다고 막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교회가 순교를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상의 위협 앞에 타협하는 것을 통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그 세상의 위세에 물려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타협하고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슬픔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수치와 비통함을 느낍니다. 이를테면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 자신의 그런 그 실패를 인해서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 닭이 3번 울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때때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그 영구하고 순전하고 충만한 사랑의 영광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확인하게 될 때 기쁨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즉 인격적인 교제 관계 속에서 감정적인 그런 교류가 있다는 겁니다. 슬픔으로 또는 비통함으로 또는 기쁨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정이 지니는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아무리 정통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감정적인 그런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적인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게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모든 권리를 완전하게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서 우리와 사귀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관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제 영혼이 막 곤고하고 이럴 때 이 일을 제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런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도 구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개념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에는 은혜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구원에는 은혜가 우선적이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기초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과 그 순서에 있어서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우리와 교제하고 친구로서의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그 관계를 수락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영광스럽지만 그 지체가 높은 사람이 우리와 친구 삼자 하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주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존재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보존하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그제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완전히 아십니다. 철두철미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의 대조에서 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완전히 아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아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말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음에서 인용하는 구절들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무엇을 목적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자비로운 구원을 목적해서 이렇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애정과 구속의 행위와 언약적인 신실함과 법적인 보살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의 아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암시한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근저에 있는 더 큰 사실, 즉 그분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로새겨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떠난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시고 우리를 아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로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우리를 아십니다. 거듭난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주의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신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 관계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외간 남자에게 눈이 팔려 있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벗어나는 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멈추는 순간도 한순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잠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것을 멈추는 이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종종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면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실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도 멈추는 순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이 복잡하죠. 지금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때에도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건 우리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는 그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나중에서야 그걸 알죠. 하인 주도에 앉아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작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몇십 전에 그 모든 순간순간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하늘의 주격자이신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시하시고 계속 추적하신 결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활기를 띠게 돼요. 그런 의미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위로는 위로가 필요한 우리를 그저 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하는 그런 공감하는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최악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완전히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5년 9월 며칠이죠? 14일. 이 순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일주일 뒤에 우리가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 알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제서야 우리를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아직 시간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우리의 그런 추함과 부패함과 연약함과 이런 충성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결과 우리가 우리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실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 내가 막 내 자신이 싫어지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문제예요.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환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은, 사탄은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송사하고 참소하죠.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 너도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너인데 하나님이 이제 너 옛날 이런 것이 아니었을 때 너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너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환멸을 느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환멸을 느끼는 그 순간, 얘도 여전히. 제가 이거를 기도 가운데 이걸 깨달았을 때 막 주님을 향해서 막 투정 부리듯이 또는 울부짖듯이 막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뭐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추함들을 막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우리를 주님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어야 한다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스스로.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주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주님 왜 바보같이 그렇게 아프신데 왜 거기 그렇게 서 계시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실패와 그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시면서 주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그 아프게 거기서 계속 서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죄를,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은 너무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는 나의 그 모든 추함까지도 다 아시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 수시로 발생할 때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아담이 그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처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동일한 사랑으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동료 인간들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뒤틀린 부분을 모두 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부패함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겸손해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직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조차도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친구로 삼기 원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불가해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이런 목적을 이루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다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만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아는 것이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사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실패, 심지어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저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 이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은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향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시느라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을 돌보시느라고 하나님부터 시선을 돌려서 다른 데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과 용기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매일 이런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주님, 저를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하루를 지탱할 힘이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에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는 이런 인격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대의가 승리하고 흥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감정적인 교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로소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우리 안에 있는 그 형편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우리 자신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와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그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양심의 송사와 사탄의 잠수에 속아서 이런 우리를 나도 싫어하고 나도 혐오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하랴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 나은 어떤 모습을 갖춘 후에 나아가려고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 참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낙심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모두를 철저히 완전하게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늘 기억하고 붙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불변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이 높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세상의 유혹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 속에서 오는 참된 평강을 마음껏 누린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으러 오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수련을 마치고 하나님 떠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들었던 이 진리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냥 떠내려가는 진리로 정보로만 남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실제들을 우리가 맛보기까지 또 맛본 후에도 계속해서 더 맛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참된 자유함과 그런 흔쾌함과 쾌활함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